우리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또 예배를 통해서 삶의 용기와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은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항상 준비된 예배를.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찬양대도 준비하고, 또 방송지대 준비하고. 근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출연자고, 성가대 목사는 출연자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관객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극장에 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무대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나 그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이 정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복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오늘은 저는 준비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대한 자세 준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배 10분 일찍 오고,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신 경험들이 있는지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의약품 중에 가장 많이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잘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큰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걱정 말 때 왜 그렇게 말할까? 그냥 까다로워서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무언가 아이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아빠 있는데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광경을 보니까 무언가 근심 걱정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 아브라함의 고뇌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 그럼 14장의 사건 이후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14장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지난주까지 전했어요. 14장 말씀해 보니까 롯이 전쟁 중에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기습 공격해서 그 엘람왕과 그 고돌라오메를 물리치고 아브라함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돌아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괜히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아닌가.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아브라함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 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롯을 구출해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접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지장이라 그랬거든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고 말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담대히 거절하면서 내가 실 한 오라기도 내 것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가슴이 뿌듯하고 자긍심이 생겼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며 수고했는데 이게 뭔가?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따르는 전리품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집에다고는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텐트가 고작이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고 모래 섞인 바람이 텐트 안에 들어올 때에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은혜 받을 때는 이것이 복이구나 생각했지만은 동창회 가서 친구들 사는 얘기를 막 듣고 와서 보니까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분당 가서 다 참석하고 보니까 분당의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꼭 내 사는 삶은 판잣집에 사는 것 같고 옹색하고 초라하게 보여 한숨 쉬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의 기쁨과 감격, 현실 사이에는 많은 갭이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조나산에서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쁘고, 야, 이것이 여기가 천국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는데 주님이 야, 내려가자. 산 밑에 내려오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원에서 막 기도할 때는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야, 이제 막 발걸음이 가볍고 막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제가 대전에 목회하러 내려올 때는 막 희열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은 목회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문제. 여러분, 삶이란 늘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들과 싸우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 넘어가면 평지가 계속될 줄 알았죠. 산이 또 나옵니다. 그것을 즐겨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우고는 그 값진 전리품들을 하나도 안 받는 게 과연 잘한 것인가? 내 집안에 있는 종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니 여러 가지 상념과 후회들만 스쳐 지나갑니다. 남은 것은 없고 보복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잠이 오겠습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죠. 불안하고 근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근심과 고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재물 때문에 생긴 피해의식도 아브라함의 마음의 근심이 될 수 있었지만은 비교하기 어려운,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회의와 절망과 의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에 실현되지 않는 데서 오는 회의와 낙심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정말 이 길이 축복의 길인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내 목숨을 걸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가? 현재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회의와 의문과 절망감으로 다가온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받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리고 또 세월 지난 다음에 1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난 게 아닙니다. 1년, 2년 지난 게 아닙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자기 아내는 이제 할머니가 돼가는데 하나님 약속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의욕적인 삶의 근거는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 꿈, 비전입니다.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 학생들도 무엇인가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공부 안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다. 무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의 지금 그 꿈이 비전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가물가물.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리 사라지고 주변 환경들은 계속 자기에게 불리하게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지금 문맥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섞인 말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뭘 주려고 그러세요? 예?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늙은 나이에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 상속자는 자식이 아닙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지 뭐 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고독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내가 괜히 믿음으로 산다고 여기까지 따라왔나 후회스럽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괜히 자식들한테 막 다 쏟아부었다가 내가 이게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옛날 이남희 씨 죽었죠? 우리 이남희 씨 아세요? 잘 모르시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서 성경만 봐가지고 세상은 잘 모릅니다. 이남희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울고 싶어라 그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를 어떤 때는 저도 그 노래가 막 가슴에 와닿아요. 울고 싶어라 막 이 마음.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낙심하고 담배를 피고 그냥 포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탈출하는 조건으로. 그러나 그것은 잠시 우리 크찬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크찬들은 그런 환경에 오더라도 잠시 낙심이 되더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울 때에 피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우울하다고 힘들다고 피해가고 주저앉으면은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요. 약속의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섰지만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교권은요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중세 시대에는 교황을 대광이라 대광 큰 빛이다. 황제를 소광이라서 소광.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독일 황제가 교황에게 와서 3일 동안 카노사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맨발로 빈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만한 권력인데 어떻게 여러분 루터가 이길 수 있습니까? 수많은 낙심과 회의와 절망과 장벽에 부닥쳤지만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585장을 펴보면 작사 마르틴 루터, 작곡 마틴 루터 나옵니다. 금년 봄인가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이제 서로 내가 이제 목회를 한다. 내가 이제 목회 시작한다. 그래. 그래서 아니 어쨌건 목회해놓고 뭐 이제 와서 목회를 시작한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교회 개척 후에 열심히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했는데 건축하다가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법정 싸움을 1년이 넘게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은 중단되고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시험에 들고 내비적인 분쟁이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회복은 하였지만은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가 계속 목회를 할 것인지 여기서 접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씨름하는 세월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다가 다시 사명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이제 목회 시작한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탄의 제일 표적이 누구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사탄이 와서 표적을 제 첫 번째 표적이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사님이겠어요? 장로님이겠어요? 네.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표적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탄의 첫 번째 표적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다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사탄이 너를 지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걸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원래 항상 지도자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주의 종들은 더 강하게 무장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금 회의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 증거도 없는데 자기 아내 늙어가는데 이제 경수가 끊어지는데 자기를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비전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보고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준다는 자식을 안 주는가?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룰 때가 옵니다. 이제 다룰 때 오지만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면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때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적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때에 사라의 나이 9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이미 아브라함은 모든 육신적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준 건지 내가 노력해도 얻은 건지 잘 몰라요.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나를 갈고 닦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이렇게.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봐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이직 세미나 참석한 분들은
베이직 세미나 가운데 빌 가스드 박사의 강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비전의 죽음이었어요. 비전의 죽음. 소망이 다 끊어지고 비전이 다 끊어지고 비전이 죽은 거예요. 완전.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했고 모세도 경험했고 욥도 경험했고 요셉도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한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연단치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만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어떤 분도 어렵다 그래도 아브라함만큼은 요셉만큼은 다윗만큼은 힘들지 않아요. 그 여러분은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상담하고 호소할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상담하면 누구하고 상담합니까? 요셉이 누구하고 가서 의논합니까? 노아가 누구하고 가서 상담합니까? 지가 목사고 지가 교인이고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은 더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인내와 온유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100%, 99.9%라도 0.1%라도 의문을 가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그냥 인내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참으라 그런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절 다시 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니까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는데 환상은 비전을 말해요. 비전. 4절에 보니까 항상 말씀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밤. 때가 하나님 나타나신 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 아브라함이 이제 불평하잖아요.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봐 일로. 한번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성령이 뭐는가?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세봐. 별을 한번 세봐. 별을.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을까요? 스모그가 전혀 없는, 공해가 전혀 없는 하늘. 얼마나 청명하고 맑은 하늘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하늘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여름밤이 되면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옆에 이제 모기 뿔을 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눕습니다. 누워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얘기도 그러는.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마치 은하수가 떡가루를 풀어놓은 것처럼 막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성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잠이 들죠 이제.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우리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남집사님 똑똑하시니까 아셔야 돼. 우리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6,000개. 어차피 뭐 틀릴 거지만 우리 육안으로 셀 수, 하늘이 맑을 때 옛날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세요. 다 끝이 없습니다. 별들이. 한 3,000만 개 된다.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다 못 봐서 그렇지, 못 세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바라보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멘. 6절 말씀을 6절. 이 말씀의 핵심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이걸 귀하게 생각해요. 의로 여기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진짜 앞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루 한번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루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다 같이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돈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다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말씀한다. 또 말씀해요. 하늘의 별처럼.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3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네. 근데 다음에 금방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보면 안 되면 또 기다려야 돼,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십니다. 군인들도 사관학교 출신이 있고 훈련소 출신이 있고 방위가 있고 여러분 특전사가 있고 다 달라요. 내가 우리 교회 몇 달 전에 특전사 출신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특전사처럼 믿지 않겠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방위처럼 예수 믿지 말고 특전사처럼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절 말씀은 기독교 구원교리의 신당입니다. 이신등이 칭의의 교리의 기원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은혜의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의는 노마서의 주제입니다. 또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 중요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는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방패요 상급이 되십니다. 옛날 다윗은 노래하고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방패란 말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왜 죄 짓고 왜 인생이 따분하고 왜 인생이 괴롭고 왜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고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의 젊은이들은 무언가 목숨을 걸 만한 비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나는 이 주체사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나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댄다. 그리고 실제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젊은이들은, 오늘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다 먹고 입고 쓰는 것만 목적이에요. 거기에만 매달려서. 그러니까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 만한 내가 비전과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고 돈이 있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예수도가 없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도의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양떼를 칠 때에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 양을 와서 사자가 잡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곰이 잡아가면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을 건져내 왔습니다. 여러분 전류역정에 보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샛길이 많습니다. 샛길이 빠져가는 길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중에 샛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믿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5년, 10년 다녔으면,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으면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방패와 상급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은지야, 배은지 뭘 쳐다봐. 앞에 목사님 가야지. 그 옆에 희정이? 최희정이? 오랜만에 내가 내 이름을 지금 기억했나라고 지금 알긴 아는데 지금 한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전화해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여기는 군인 여자니까 군대 안 가지만 그래도 이 특전사처럼 예수 믿자고요. 학원 행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땅에서 복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비전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주여 저희들 삶에 새로운 비전과 용기와 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죽은 비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